역대상 21장 18절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8절로 27절까지 한 절씩 읽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이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이 지금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공식 명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하죠. 이 병에 이제 걸리게 되면 이제 고열과 근육통 그리고 호흡 곤란을 가져오게 되어지는데 이 코로나가 현재 중국에 있는 모든 성 31개 성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이렇게 좀 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이 빨라지는 것이 말세의 한 현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우한 폐렴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일상의 삶을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평온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전염병이 온 나라에 퍼져서 수만 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오늘의 말씀은 2주 전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말씀을 정리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다윗 왕도 사탄의 이 충동과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앙의 업적과 놀라운 신앙의 간증을 과거에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현재 내 마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항상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그는 어떻게 됐는가?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다윗이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교만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바른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과 행동이 자기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나타나는 전형적인 두 가지 현상입니다. 다윗 왕국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인데 다윗이 자신의 통치 기반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이 통치 영역에 대한 도전이었던 거죠. 이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전염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은 교만하고 다른 사람의 바른 충고를 듣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이죠. 중국의 시진핑이 우한 폐렴을 악마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내가 직접 이 악마를 지휘해서 승리할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죠. 모든 사람을 괴롭히니까 악마라고 한 그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악마를 내가 직접 지휘해서 승리하게 되면 시진핑은 신이 되는 거거든요. 이 일을 통하여 자신이 신격화되어짐으로 오히려 멸망의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영광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어제 왕으로 신으로 추앙받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벌레에 먹혀 죽을 수 있거든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이 교회를 폐쇄하고 선교사들을 많이 추방하였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중국의 영적인 상황은 매우 어둡습니다. 힘들고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우한 폐렴을 통하여서 중국의 영적 회복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중국을 특별히 다스리고 다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손길들을 우리가 좀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죄인들은 괘씸히 여기셔서 그 죄인들을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가 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권보다도 자신의 통치권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의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는 순간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자기의 통치 기반을 확인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다윗이 신정 왕국의 위대한 왕이었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정말 악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참습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치십니다. 그것이
전염병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실 만한 그러한 죄는 없는가?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지금까지도 참으시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는 나에게 없는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 죄를 다루시고 그를 치실 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 일이 악한 것이구나. 이게 참 미련한 것이었구나. 이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크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도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징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르게 하셨어요. 참으로 놀라운 자비죠.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는 징계입니다. 2번째는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서 적군의 칼에 쫓기게 하십니다. 3번째는 여호와의 칼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서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을 다 멸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3가지 중에 뭘 선택했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당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이고 그리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서 3번째 것을 선택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죠.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확신했던 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바라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한편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무려 7만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우리는 다윗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자신만이 아닌 죄 없는 다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무고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7만 명은 누구냐면 신정 왕국의 반기를 하여서 압살롬을 통하여서 인간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것에 동참했던 자들이에요. 또 불량배인 세바의 반란에 동참하여서 신정 왕국을 엎으려고 했던 자들이 이 7만 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했던 다윗보다는 회개하지 아니하였던 이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치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의 하나님은 멸해지는 이 백성들을 보시고 징계를 스탑하신 거죠. 다윗도 하나님의 징계인 전염병이 돌아서 백성들이 죽어나갈 때
그는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하나님, 이 모든 징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나에게 돌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죄 용서를 구했던 자가 다윗이에요. 여기에 그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15절서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곁에 선지라. 16절,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17절,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참 간절한 회개의 기도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저 사람들이 아니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하나님이 이 재앙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시진핑이 그랬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사탄에게 마음을 뺏기면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의 바른 충고를 들으려 하지 않는 데 비하여서 자신의 죄를 참여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때는 다른 사람의 바른 충고도 듣지 않잖아요. 교만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하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미련한 것이고 그것이 큰 죄인 것을 깨달았던 이 다윗은 회개하면서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전염병을 통하여 그를 다루는 거죠. 그리고 그는 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굵은 배를 입어요. 죽음이죠.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땅에 엎드리잖아요. 하나님만이 일으켜 주셔야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참회의 표시거든요. 완전히 땅에 바짝 엎드린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회개하였던 이 다윗은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기 원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였던 것이죠.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과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말 잘 보여주는 거죠. 15절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재앙 내리침을 뉘우치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잘못이 있어서 뉘우쳤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관련하여서 계획했던 방침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자신의 미련함과 큰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짝 이렇게 엎드린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일으켜 주셨는가? 나는 이제 내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엎드렸잖아요. 이제는 하나님만이 그를 일으켜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일으켜 주셨는가? 어떤 방법으로 그를 일으켜 주셔서 그와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셨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첫 번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지금 이 전염병에서 온 나라의 재앙을 돌이킬 수 있는 이 바짝 땅에 엎드린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회복의 방법은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소도 중요해요. 어디서 싸우라고 하셨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디냐면 오래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전염병이 그치고 22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되거든요. 성전 건축한 장소가 바로 이 자리예요. 처음 징계가 시작되었던 장소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사랑과 화목의 장소로 변하였고 그것이 성전의 부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오늘날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타나는 장소가 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는 영광의 장소가 곧 교회인 것입니다. 결국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사랑과 은혜의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 일으키신 그 다윗에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짐승이 있어야 되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제물을 준비했는가? 22절에 있는 말씀서부터 보면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내가 이 성전 부지, 이 부지 전체, 이 사이트 전체하고 그리고 모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제물을 내가 사겠다는 거예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러면 그 성전 부지가 되어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될 이 땅 주인인 오르난은 다윗에게 뭐라고 제안을 했느냐?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를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 모든 예물을 자신의 돈을 들여 사겠다라고 오르난에게 제안을 했는데 오르난은 아닙니다. 왕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십시오. 다만 왕이 준비해서 드릴 예물을, 제물은 제가 대신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기계 다 화목으로 쓰십시오. 번제로 쓰십시오. 소제물로 쓰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예물을 당신에게 드리니 당신이 이걸 드리십시오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을 나에게 준비해 주셨구나. 야, 그리고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그 필요를 아시고 다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예물을, 오르난을 통하여 준비된 예물을 다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재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거든요. 이 사람이 준비한 예물로 내가 대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한 나의 희생으로, 내가 준비한 것으로, 내 믿음으로, 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은 해석이잖아요.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정말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죠. 자기는 희생이 하나도 없고 남이 준비한 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했는데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한 걸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물론 외부의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헌금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이 교회를 후원 없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헌신은 하나도 없고 그냥 드리면은 은혜는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는 체험해요. 근데 복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24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왕이어서 내가 내 물건을 뺏지 않겠다는 겁니다.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리고 25절에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 주고, 여기서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 사무엘 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헌금 내용이 액수가 좀 달라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땅값 모든 것까지, 우리가 보통 건축을 할 때 땅값을 포함하지 않고 건축비만 얘기할 때가 있고 땅값 전체를 대지 포함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 차이예요. 다윗은 금 600세겔을 달아서 오르난에 주고 땅값까지 다 포함해서, 재물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뭐 하셨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런 응답의 역사가 있는 성전이 되기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전체 카톡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한 폐렴에 대한 자세에 대한 그 동영상 한 편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못 보시는 분들은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수요 밤예배에 모인 성도들이 다시 한번 16분짜리인데 좀 시청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만큼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한 면역력은 없는 거예요. 그 면역체계야말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럴 때 우리도 알 수 없는 신비한 물질이 우리 몸에서 막 생성이 되잖아요. 이건 암 치료제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어떤 치명적인 그런 질병이 나음을 입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물이 그만큼 훌륭한 거예요. 탁월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는지를, 이 복음의 정말 이 참 의미와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강력한 면역 체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이 은혜의 자리를 오늘 사모하시고, 죄악 속에 피어난 은혜와 용서의 땅인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오늘 이 땅 캄포쇼코 바교 행복한 교회 거룩한 성전, 그리고 성전 삼으신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